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만 웃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입니다. 왜냐면은 다들 아마 피곤한 거는 다 비슷하실 거예요. 새벽 예배 왔다가 오후에 또 올라왔다가 또 내일 새벽 예배를 생각하면은 피곤한 거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고 예배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육은 피곤할지라도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 새벽 기도라 많이 피곤하실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 왜냐면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서반석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일단 이름에서 어느 정도 한 80% 먹어주고 들어가가지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저의 아버지가 혹시 목사님이신가? 라는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안재림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니까 놀라시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신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놀라시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복음 전하고 있는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는 이제 핍박자였다가 이제는 많이 유하셔서 언젠가는 가겠지라고까지 현재는 변했는데 이 가족 구원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백인 목장처럼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특송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풀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언젠간 함께 할 수 있겠죠. 이 예배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음 세대들 그리고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에 이제 부모님의 신앙으로 그 전까지는 야 교회 가자 해서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 이상이 되면은 가자 그래도 머리가 커가지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 전에 부모님의 신앙이 되었던 것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신앙이 그 중고등학교, 초등, 고학년 이때쯤이어서 이 시기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에 부모님의 신앙에서 저의 신앙으로 옮겨진 때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자리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저희 어머님은 교회 다니셨으니까 아버지의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고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고민이 든 가운데에 제 마음속에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목사 이렇게 직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이것은 너무나도 하기 싫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 안에 기쁨이 너무나도 넘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거는 어떤 건지 몰랐는데 제 마음속의 생각이 만약에 나중에 내가 기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만약에 제가 목사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의 열심은 목사니까 너무나도 당연할 거야 라는 이러한 눈초리가 너무나도 싫어서 이 목회자에게를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은 제가 목사를 할 때와 목사를 하지 않았을 때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목사를 했을 때 왜 목사를 하게 되었냐면은 네가 만일 목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평신도로 사역했을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렇다면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괜찮겠구나, 좋겠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그 사도의 권리가 무엇이냐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많은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이 이제 그 사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흔히 말하는 저와 같은 목사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권리인 그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사도 바울의 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매 성경마다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자신이 사도된 것,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듯이 몇 명이 있어요? 12제자. 이 12제자를 사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 이렇게 좀 파생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일대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일대 그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받은 그 12제자 중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받은 자도 속사도 중에서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강력한 아킬레스처럼 네가 왜 복음을 증거하냐라는 이 질문들이 매 순간순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사도직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도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많은 교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에서 그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도라는 것, 이 어떠한 자격으로 주어져서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모든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누리는 이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조금 이렇게 낮아질까봐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사도다라고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서 주어진 자신의 직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어떠한 자랑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어떠한 해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도 직분에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면 하늘의 상급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상급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아야 될 상급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곳 가운데에서는 사단마귀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했을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높아진다면은, 드러난다면은 그 상급을 여기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어떠한 이 땅 가운데의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이 말을 이야기하자면은 절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사역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 교회에 정말로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하기 싫고, 물론 저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비록 드러내진 않을지라도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할 때에 너무나도 빛이 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매 겨울 동안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진짜 한 십몇 년 동안 그 주차 봉사를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 곳곳 가운데에서 누구나 다 기피하는 그곳 가운데에서 헌신하는 많은 귀한 직분자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드러나는 곳 가운데에서도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명 가운데, 내게 주어주신 자리 가운데에는 어떠한 높낮이가 없고 이 땅 가운데에서의 어떠한 상급을 바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주목하여 주시고, 내가 부득불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울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 전하는 자로서 분명히 그 세워진 교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할지언데, 그 당연한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세워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에 주어지는 헌신이 아니라 그저 나를 낮추는 헌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낮춰야 된다, 낮춰야 된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아보면 어떠한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나를 낮추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는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보다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에만 있는 특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하염없이 무조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나요?
이제 이 이야기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회개하러 왔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자가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100데나리,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신은 지금 1만 달란트를 방금 거저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나에게 빌려간 사람을 멱살을 잡으면서 쥐어 짜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야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고작 내 형제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한없이 낮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내가 드러날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일들을 어떻게 돼요?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선교 준비 막바지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친구들이 정말로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굉장한 헌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가 7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모집을 하고 티켓팅을 하고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그 여름 수련회 갔다 온 이후부터 이제 모임을 갖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지만 정말로 자신의 시간들을 헌신해서 모이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고민한 친구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저도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설교할 자리가 많았었는데 이 친구들을 자랑하고 싶죠. 근데 제가 자랑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들의 헌신이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때를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 떠나니까 이제. 정말로 금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말씀 훈련을 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매주 동일한 시간에 내어준다는 것이 특별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정말로 칭찬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이 친구들 대단히 아닙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이 선교를 간다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 가실 분들 오세요 라고 하면은 채 10명 모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19명이 갑니다. 19명들이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면서 특별히 그 귀한 방학 시간 가운데에 그리고 훈련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 시간 가운데는 시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시험에서 혈안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오늘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묵묵히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본문 20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에게 어떠한 방법을 하게 하셨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게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되게 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뒤에 매절 뒤에 나오고 있는 그 이유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철저히 현지 사람처럼 지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전도대장자가 있으면은 그들의 비위를 맞춰줄 수 있는, 제가 저희 아버지께 비록 저에게 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많이 하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많이 섬겨드리고 많이 하고, 왜 그래야 되나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남편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비유를 맞춰두고 왜 그들을 섬겨주어야 되나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맞닥뜨려서 싸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런가요? 이미 나를 위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까지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비유하는 개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혹시 이제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안 놀더라고. 컴퓨터만 하면서 놀는데, 우리 이제 저보다 윗세대들이시니까 이제 제가 겪어온 건 이미 다 겪으셨겠죠. 어릴 때 개미 보셨나요? 예, 개미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개미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미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개미 중에서 정찰병이 쭉 가게 되면은 그 뒤에 병사 개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그 개미가 간 쪽으로 이렇게 졸졸졸졸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미를 만약에 이렇게 멀리 뛰어다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금 이렇게 졸졸졸졸 와가지고 다시 갔던 길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학생들이 이거는 알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개미에게서 나오는 페로몬 때문에. 그래서 그 앞선 개미가 어디를 가듯이 그 페로몬을 흘리게 되면은 그 뒤에 개미들은 자연스럽게 그 페로몬을 갖고 흘러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 어릴 마음에 그 개미가 만약에 앞에,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개미보다 많이 크니까. 그 앞에 물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개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뭇가지 놓아보신 적 있나요? 나뭇가지 놓으면 그 개미가 안 가나요? 그 개미 어떻게 하죠? 넘어가거나 돌아가거나 어떻게 해서든 갑니다. 그리고 개미를 저쪽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놈이 다시 돌아옵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간된 입장에서 선한 마음으로 그 개미를 살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 개미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동일하게 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물구덩이 가운데로. 그러면은 그 개미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개미를 통나무로 막아, 통나무도 넘어갑니다. 우리가 발로 하는 발도 넘어갑니다. 그럼 분명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개미가 되어서 그 페로몬을 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사람이 어떻게 개미가 되냐고. 근데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너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 사망으로 가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다시금 돌이키고 계속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개미가 되는 방법,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는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받은 사랑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어도 멸시당해도 조금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가치인지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세상은 모를지라도 나는 알기 때문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치들,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가치들, 때론 바보 같다고 하는, 왜 개미가 되냐고 하는 그 멍텅구리 같은 그 생각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페로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되어지고 마치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고급진 단어로 표현하면은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 매 순간순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그 말도 안 되는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그런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삶으로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쪽에 있군요. 저 마지막 문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랍니다. 이게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서 경험돼야 되는 사실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놀라운 삶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